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시기로 사람이 무너집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쓴 글대로 이건 저희 아버지 양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입던 양복인데 저한테 맞아요. 우리 엄마가 이걸 보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뭐 허리도 바꾸고 심장도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바꿀 게 없어요. 제가 다 건강해지고, 제가 심장마비가 사실 여러 번이 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염려 같은 거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좀 괜찮아진 줄 알고 이렇게 조금 아주 가벼운 것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봤더니 뼈가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15파운드라고 얘기했는데 5파운드 이상 되는 걸 들지 못하게 해요. 제가 교회 와도 막 어떤 일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좀 죄송하고, 월수금 제가 이제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고혈압 환자잖아요. 심장병 환자들은 다 고혈압 환자인데 제가 맥박이 이제 막 심하게 뛸 땐 뭐 140, 130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약을 먹으니까 한 90 정도 뛰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걷는다든지 조금 무리하면 이게 바로 100이 막 넘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놀랍게도 제가 저혈압이 와요. 약을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그 약을 먹으면 저혈압이 오는데, 저혈압이 보통 90에서 한 60 이러다가 어떨 땐 70까지 내려가요, 위에게. 그러면 제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서 있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이제 설교만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심장을 열어서 여러분들과 진짜 열린 가슴으로 안고 싶은데 여기 아직 붙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조금만 봐주세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자라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당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외출해서 걷기만 하면 모든 여인네들이
이 남자만 바라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크고 다리가 날씬했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도 모델처럼 이게 옷매시가 났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겨서 인기가 많으면 인간성이 좀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성품까지 반듯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했고 부모님에게는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었나요? 좀 더 힌트를 드리면, 성경에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 나라에서 그 사람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가 컸다라는 표현은 단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웠다라는 말을 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착하다라는 말과 더불어 도덕적 겸손함까지 갖춘 사람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그 얼굴 좀 보자고 할 때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겸손했다라고 해서 그가 싸움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를 하였습니다. 왕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데다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며 행복해 했지요. 그랬던 사울 왕이 성경에서 실패한 왕이 된 이유는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과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이 외쳤던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후 돌아오는 길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하기 위해 늘 잘생긴 사울왕의 지지자였던 여인들이 북치고 노래하며 사울왕을 환영하였습니다. 늘 들었던 얘기, 익숙한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 만세, 사울오빠 만세, 이런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는데 그날은 놀랍게도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1000여 명인데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이라네. 이렇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 당황했는 줄 아세요? 단 한 번도 여인들이 그 사울왕의 면전 앞에서 다른 사람이 괜찮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1등만 하던 사람들은요, 늘 칭찬만 듣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뒤질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처음으로 사울왕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가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 같은 사람이 질투할 대상 정도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말은 그렇다고 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용모가 이 사울왕의 준수함을 따라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키는 사울왕보다도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던 그 얘기에 사울은 질투가 일어납니다. 질투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고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질투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형제 간에, 자매 간에도 일어나고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교회 부엌에서도 일어나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일어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질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질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질투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 온 신경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울왕에게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8절이에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명성을 얻은 것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 때문이었죠. 이제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다시 명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나갔을까요? 사울왕은 자신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블레셋의 손에 다윗이 죽도록 다윗만 전쟁에 내보냅니다. 질투는요, 적과도 손을 잡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 나라가 좀 망가져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울왕의 선택은 백성들과 사울왕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왕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적국과 싸우는 그 전쟁의 자리에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멋지고 복된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엄마는 엄마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장로님들과 당회는 교회를 위한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들어와도 그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투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만 온통 신경이 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고 자신의 아내 미갈의 아버지인데다가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만 나가면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사울왕이 자신을 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지요. 질투하는 사울은 다윗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한 번쯤 쥐어 터지고 좀 어렵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을 얻고 싶으시면 실수하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다만 그때 실수한 이야기만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내가 이렇게 해서 금방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얘기에 미칠 것 같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안 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때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가장 자신이 편한 곳, 자신이 마음껏 누워있고 마음껏 일어설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단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왔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악한 영, 마귀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로마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거절한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신앙인,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도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한 악한 영은 늘 교회에 존재하고 무섭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자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면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사울을 붙들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다윗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있는 사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악한 영은 발악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두려움에 떠는 분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찬양과 기도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팀과 성가대는 우리는 악한 마귀와 대적하는 최선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늘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그러나 악한 영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사울은 다윗이 이뻐 보이지 않고 사울 눈에는 다윗이 악한 영으로 보입니다. 그것 아세요? 악한 사람들 눈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거예요. 사울은 들고 있던 창을 눈을 감고 찬양하는 다윗을 향하여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서 던진 창이 다윗을 비껴나 벽에 박히게 됩니다.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창을 던집니까? 사울왕을 힘들게 하는 악한 영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잘 생각해 보세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자신에게 잘해도 싫어요. 착해도 싫고요, 겸손해도 싫어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면 그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싫고, 그가 기도하는 것도 싫고, 찬양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어요. 그래서 질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옹졸해지고 치사해지고 대대해져요. 그래서 질투가, 시기가 자신의 뼈를 무너뜨린다라고, 뼈를 상하게 한다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설교 너무 잘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을 넘어 시기가 올라옵니다. 어저께 우리 문혜란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이게 정말 저의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됐어요. 하나님처럼 멋진 목사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진짜 그분을 온갖 축복을 다합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축복할까요?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경험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좀 괜찮은 목사가 되어버려요. 이번에 2달 동안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문두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아니, 해도 너무하지. 목사가 없을 때 좀 못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두진 목사님, 근데 여자 목사가 또 이렇게 설교를 잘해. 문혜란 목사님, 송정훈 집사님. 그러다가 내가 설교 부탁하면 절대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곤영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날 이곤영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권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질투가 일어나는 감정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가 갑자기 들어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붙들고 나로 하여금 그것에 붙들려서 행동하게 할 때, 시기와 질투는 내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저거 좀 유치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고요, 쪼잔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고 자신의 장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던 사울왕의 잘생김도, 그의 멋진 기도, 그가 가졌던 용감함도 모두 다 성경 안에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왕을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룻밤 지나면 우리 왕이 나아지시겠지라고 하고 도망한 곳이 자기 집이었습니다. 결혼한 사울왕의 딸 미갈과 같이 거하는 집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룻밤 지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착각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힌 사람은 쉽게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다윗에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 밤에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다 사울왕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그냥 미워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지 이유를 알면 좋은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데 그 피할 길을 여는 가장 복된 것이 만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살았던 세상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다윗을 생각하는 요나단과 미갈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9명은 호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명에게 온 신경이 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시선이 9명에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 한 명에 붙들려 있으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져요. 목회학적으로 설교학 시간에 절대로 갈등하는 분, 잠든 분을 보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보면 소리를 지르게 된대요. 절대로 안 봐요.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밖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생각은, 그 신하들은 문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윗이 도망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을 여십니다. 어려운 순간에 계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이 보이게 됩니다. 미갈은 다윗이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우상을 누워놓고 염소털로 씌우고 다윗의 옷을 입혀 마치 다윗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미갈은 그리고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계획은 실패했고, 그 일을 도운 것이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한 사울은 화가 나서 미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미갈에게 사울은 내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사위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왔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왕 안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미갈이 아버지를 보니까 남편을 대적, 원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아빠,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왜 그러세요? 땡깡을 쓴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도망가지 않게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은 선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미갈의 거짓말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는 꼭 거짓말을 해야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아이를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아닌 산파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여인네들이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다 집어 던지라고 그랬죠. 산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산파들이 아이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이미 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반대쪽을 가리키죠. 분명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이다 아니다에 대한 기준을 조금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아이에게 주사를 맞추면서 얘야 이거 하나도 안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내 딸한테, 내 딸 자랄 때 아빠 눈에는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제 딸보다 이쁜 애들 많이 보여요. 이 강명관 선교사는 오면 레파토리 바꿔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맨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모르세요? 이게 한눈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다음에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이거 하잖아요. 귀엽다. 이건 뭐죠? 턱없이 귀엽다. 이런 얘기.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해주시는 밥을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6.25 때 태어나기를 했나요? 이거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하얀 거짓말이 옳다 그르다를 정의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나를 위한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인지 우리가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아는데 이 땅의 거짓말의 대부분은 나를 위한 겁니다. 미갈의 거짓말은 다윗을 살리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던 사람과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 했던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시대를 비롯해서 어느 시대에서든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올 수가 없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도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그럴 수 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왕인 사울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입장에도 그를 시기하며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 왕보다 키도 작았고 용모도 떨어졌지만 모든 것들이 사울 왕보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가 시기와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진짜 멋지다. 너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내 마음에 다 맞는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멋진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애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추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축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너 참 괜찮다 칭찬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 도리어 더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넉넉함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